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춥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 그 시간이 실제로 가장 춥고 또 가장 어둡습니다. 제가 몸으로 이 말을 체험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초병 근무를 서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 겨울 한밤중에 초병 근무 서는 것이 추운지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군대 울타리를 따라서 곳곳에 세워진 초소들이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군 외부에서 군대 내부 안으로 침투하는 외부의 적은 없는지, 또 군대 외부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감시하는 업무를 초병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밤중에 야간 초병 근무를 설 때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따로 보이는 것도 없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그 추위 속에 벌벌 떨면서 감시해야 합니다. 간혹 풀숲에 있는 너구리의 눈에 달빛이 비치는 날에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합니다. 사실 초병 근무를 하면서 가장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당직 사령의 불시 순찰입니다. 당직 사령의 순찰은 언제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초병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당직 사령이 불시의 초소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외부인인 척 연기하며 찾아옵니다. 사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초병 서는 그 시간에 순찰을 왔는데 제가 다른 짓을 하고 있거나 한눈 팔고 있어서 또는 졸다가 초소 바로 앞에까지 당직 사령이 왔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영창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겨울, 그것도 해 뜨기 전 마지막 야간 근무 시간인 5시 30분에서 7시까지의 근무 시간이 가장 춥고 가장 졸린 시간, 당직 사령의 불시 순찰까지도 막아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장 힘든 시간대에 근무를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운 것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내복을 껴입고 양말, 장갑을 2개씩 끼고 어떻게든 추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당직 사령이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약 왔는데도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는 그 말을 외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영창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군 생활에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창을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A급 군인으로서 항상 깨어서 불시 순찰하는 당직 사령을 다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영창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눈과 비 또는 더위나 추위 같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요, 군인으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놓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 됐든 교회의 성도가 됐든 모두에게 통하는 원리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정해진 근무 시간에 회사에 늦지 않게 가는 것은 회사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인생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큰 위기라고 한다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실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기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느냐,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를 가지고 성경은 위기냐 아니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때에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합니다. 훈련이 있다라는 것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굴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고 그 언덕을 넘으면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 굴곡진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다윗은 2번씩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온 국력을 기울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온 공권력이 여러분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을 다윗의 손에 2번이나 붙여주신 것을 통해서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진짜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짜 위기는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다윗이 이 고난의 끝자락에 마지막 도피 처인 이 시글락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잠깐을 인내하지 못하고 한순간 불신의 생각을 하고 불신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굴곡이라고 이름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성읍에 발이 묶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굴곡진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정황상 사울은 자신의 고향 기브아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윗은 어디로 향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라는 사울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울을 따라 기브아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야 했을까요? 26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물론 말한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드디어 다윗이 유다 땅 안에서 자신의 왕권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성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블레셋으로 뜬금없이 망명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속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으로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 사울한테 잡혀 죽겠는데, 이렇게 스스로 속에다가 중얼중얼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윗이 마음에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말을 혼자 스스로에게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위기 때마다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울에게 붙잡히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품으니까요, 스스로에게 불신의 말을 하니까요, 그 불신앙의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불에 기름을 붓듯이 불신앙을 더욱 구체화할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는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틈으로 들어온다. 다윗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이거 사울에게 잡히겠는데? 라고 불신의 말을 던졌는데 이 마귀가 그 불신의 작은 틈을 파고 들어와서 그 불신앙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그 마음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이런 말을 심어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 다윗의 이 혼잣말 뒤에 나오는 블레셋으로 가라라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은 마귀가 심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마귀가 심어준 말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아무튼 다윗이 품은 그 불신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구체적인 불신의 행동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딱 부어주니까 2절을 보면 바로 행동으로 개시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자신을 따르던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600명은 그냥 600명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600명이 아니라 그 처자식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의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다윗은 지금 대략 한 2,0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니까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왔던 사울이 바로 그 쫓아오던 일을 그친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사울이 다윗 쫓는 일을 완전히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온 국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토록 쫓아다니던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모양으로 그렇게 갑자기 다윗 쫓는 것을 한순간 멈춰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범죄자를 인도해오듯이 그렇게 다윗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액의 돈을 주면서 다윗을 넘겨달라고 했다면 손쉽게 붙잡아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윗 쫓기를 그쳤을까요?
왜냐하면요, 사울이 진짜 원했던 것은 다윗의 목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 밖으로 다윗을 내보내는 것이 사울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사울이 진짜 원했던 바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만일 그들이 사람들이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본문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을 충동하여서 나를 치도록 시킨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로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치도록 시키는 자가, 나를 이간질하는 자가 사람이면 저주를 받기로 합니다. 왜입니까? 나를 떠나가서 저기 멀리 떠나서 이방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쫓아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사울 정권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왕으로 하여금 나를 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왕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나를 저 이방 땅으로 쫓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깁니다. 상체는 남자이고 하체는 물고기로 된 신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추격을 멈췄다라는 것은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나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났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방신의 영향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단순히 성도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 그런 거 마귀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잘 되는 것을 마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마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도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다윗의 마음에 블레셋으로 가야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마귀가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 그림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사울이 그토록 원했던 다윗을 그 이스라엘 영향권 밖으로 몰아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사울 정권이 원했던 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귀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구원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성경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인데요, 이분도 다윗의 블레셋 망명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순간 자신의 마음에 불신앙의 말을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이제 사울에게 잡히겠구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사울에게 죽겠구나 라는 이 작은 불신의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불신하게 작은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사울 정권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마귀가 그토록 원했던 대로 다윗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스스로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갔을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아기스와 동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마귀가 이제 이 다윗의 인생에 적극적인 지원을, 전폭적인 지원을, 한량없는 은혜를 마귀가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앞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의 인원은 가족들 포함해서 대략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숙박업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서도 한 번에 외국에서 2,000명의 난민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에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2,000명의 인원을 다 한 번에 수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저를 저 지방에 있는 변두리 성읍에 하나만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조용히 살면서 왕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6절에 노란색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날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지금까지 왕과 같은 성읍에 살면서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지방 변두리에 성읍 하나 주시면 거기 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그날에, 왕이여, 지방 성읍 변두리에 있는 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날에 아기스가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고 했던 그날에 바로 시글락 성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생각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사단이 지금 다윗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토록 애걸복걸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도 하시고 한참 지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을 딱 한 번 떠나서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에 와보니까, 한 번 불신앙으로 질러보니까 마귀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이 원래 어떤 성읍입니까?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원래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지만 끝내 정복하지 못했던 성읍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유다 땅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원래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정복해야 할 땅인데 지금 이방 왕으로부터 시글락 성읍을 하사받으니 다윗의 마음에는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여러분, 왜 1년 4개월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적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양치기 목동이었죠.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기록하고요, 최근까지도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앞전에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살아나왔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거주하는 그 1년 4개월 동안에는 다윗이 시편을 단 한 편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게 다곤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다윗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니 하나님의 영향권 밖에서 예배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 제목이 한순간의 불신으로 잃어버린 1년 4개월이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곤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다음 절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아기스 왕에게 하사받은 시글락 성읍을 거점으로 해서 약탈 전쟁을 수행하는데 다윗이 어느 지역 사람을 쳤냐 하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블레셋의 적국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들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의 적국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에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전 세계 언론들이 그 전쟁 가운데 비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힘없는 민간인들까지 학살하는 것을 지금의 언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에도 보겠지만요, 이방 민족이 시글락 성읍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을 칠 때조차도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다윗의 모습은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잔혹하게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품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잔인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침공하고 빼앗아 오는 것은 자신을 따라온 2,000명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약탈 전쟁이었다고 본다 치더라도, 그렇다 쳐도 그 과정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굳이 힘없는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힘없는 민간인들까지도 다 죽여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자비 없이 다 죽여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명이라도 살려서 아기스 왕 앞에 데리고 가면 자신이 했던 말이 거짓말로 탄로 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여자들까지도 잔혹하게 다 죽여놓고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입을 싹 닫고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네겝은 유다 땅입니다.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도 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겐 사람의 네겝, 이것은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도 사실상 유다 땅이나 다름이 없는 유다와 친밀한 유대 지역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진멸해놓고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왕이여, 내가 우리 집안 어르신들을 다 멸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 다윗 이놈이 진짜 이스라엘을 등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다 죽여놓고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새빨간 거짓말하는 일이 다음 절에 보면 습관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남녀를 학살하는 일이 습관이었다고 소문이 날까봐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무엇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불신으로 시작된 다윗의 그 작은 행동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시글락 성읍을 이 이방의 왕 아기스에게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다윗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습관처럼 내뱉는 거짓말이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집안 사람들 죽이고 왔다라고 말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기스 왕은 이런 다윗이면,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등을 진 이 다윗이면 내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을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29장을 보면 실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진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울지, 아기스 편에 서서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윗도 아기스와 같이 블레셋 진영에 아기스와 함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탈선을 막아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싶었는데 아기스의 장군들이 그래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중간에 혹시나 돌변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전쟁하기 위해서 자신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의 진영에 나갔을 때에 남겨져 있는 시글락 성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전에 다윗이 시글락 성읍에 거주하면서 아말렉 성읍의 남녀를 다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시글락 성읍에 있는 다윗의 모든 여인들을 다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3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이방민족 아말렉도 지금 보는 것처럼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탄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왜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권 밖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의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불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우는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6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다급한 순간에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받아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방금 읽었던 저 8절의 말씀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잃어버린 그 신앙의 잃어버린 기간을 이제야 되찾은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되찾을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붙들었던 방법들, 그동안 내가 든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잠깐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온갖 포악한 모습으로 남녀를 다 구분하지 않고 죽이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앞과 뒤가 다른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불신앙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답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끝없는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딱 한 번만 더 뜻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간신히 그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참전에 피했던 바로 그 전쟁, 아기스 왕이 다윗과 함께 유다를 치려 했던 그 전쟁이 길보아 전투인데요,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광야에 딱 1년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에 머물렀다면, 그래서 사울이 이 전투에서 죽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했다면 얼마나 더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결과를 얻으려 하다가 다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왕으로서 시글락 성읍을 되찾아서 다스려야 할 그 다윗이 잠깐의 불신앙으로 인해 다곤신을 섬기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시글락 성읍을 하사받고 시글락 그 성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겉으로만 평안해 보이는, 실상은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는 시글락 성읍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의 성읍 시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